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48편 그 옆에 작은 글자로 표제어가 하나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러분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고라 자손들은 역사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고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탐 이후에 광야를 떠돌던 시기에 모세, 당신만 지도자요, 나도 지도자이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와 함께한 250명의 무리와 함께 땅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역의 혈통이다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의 후손들 이렇게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고라의 자손들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들의 불신앙을 반면교사 삼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섬겼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역자로서 섬겼고, 어떤 이들은 성전에서 빵을 굽는 요리사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따가운 시선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더 갈망하고 더 예배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타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조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난을 받지만 이 비난의 결과를, 이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도 참여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세 나라가 연합국이 되어서 유다를 침략하러 오는데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의 제일 선두에 자리 잡게 하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적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병들이 그 새 연합국을 치게 되었고, 저들은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하면서 싸워서 멸망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의 주역은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찬양을 부른 고라 자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찬양대가 바로 고라 자손이었어요. 이런 등등의 충성스러운 행동들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라 자손들을 보고 반역의 후손들이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주홍 글씨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여서 후손들에게 되물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고라 자손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8편도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의 배경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략을 받았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 왕 때에 침략한 왕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인은 1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때 당시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던 사네립은 어떤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라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의 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유다가 믿는 하나님, 저 신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서 저들이 멸망당하게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그들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모두가 깊이 잠든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완전히 전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군대들은 다 진멸당하고 그 모습을 본 고라자손은 시로서 시편 48편을 기록하죠. 이 시에는 이 고라자손의 신앙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요. 시인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말하는 터, 이 터는 크고 높고 아름다운 터,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고 방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적들이 공격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 터가 높다 그래서 견고하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았다라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요새가 된 것은 지리적인 요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은 안전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실 때 이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상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탓할 필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모 탓할 필요 전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왕들이,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 보니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대군이 완전히 섬멸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냥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은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힘센 신, 그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뭐 그런 거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신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우상이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유일신관이라는 거죠.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귀한 영적 자산이 되었고 부모들이 대대로 후손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었고 후대의 유대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산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은 여전도회 회원들의 헌신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전도회 회원들이 열심히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전도회.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는데 이런 여전도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도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부터 7여전도회까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각의 선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헌신과 그 사명의 이야기가 우리 거양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이야기로, 영적인 사건들로 잘 기술되고 잘 기록되고 잘 후대에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설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되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 작년에 얘기하셨던 얘기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좀 김이 새잖아요. 얘들아, 니네가 1년 동안 떨어져 있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난달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귀가 쫑긋하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겠죠. 그게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마치 샘솟는 물이 넘쳐나듯이, 샘물이 터쳐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계속 넘쳐나서, 그래서 이 화수분처럼 계속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자연히 신앙의 계승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더 효과가 클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흥얼흥얼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청소기 돌리면서도 찬양하고, 늘 걸어 다니면서도 찬양하고, 앉아 있을 때에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00마디의 훈계보다 한 번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혼했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들려주면 좋지 않겠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찬양으로, 예배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고 전하는 방법인 것이죠. 시편 48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할 이유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이제 떠나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셔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비행기 타죠.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교통사고로 그렇게 사고 나는 것보다 확률이 300대 1이라 그랬던가요? 아무튼 확률이 그만큼 더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되게 믿음이 없는 목사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없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또 옛날에도 그 생각도 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무서운 마음에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나님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지구도 우주에 떠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지구도 우주에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딱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자전거 공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도 붙잡아 주시고 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장거리 다녀오신 분들 두려운 마음 있으실까 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라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조롱, 너네 조상들은 어떠어떠했지 하고 그렇게 반역자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취급할 때에 그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의 지위도 회복되고 그들의 가문도 회복되고 그들의 명예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크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과거는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안 좋은 역사를 그들은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다른 가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인정받고 나라를 구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정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또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마르지 않는 셈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설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만날 때에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 꽃이 피어지는 그런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